네,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자, 함께 고백하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자,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열린 새신자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오늘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9월달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방구석 큐티. 여러분 기대되세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9월달에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너무 잘 오셨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구석 큐티라는 저희가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방구석 같이 꾸몄습니다. 네, 그 카메라 저 너무 가까이 잡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좀 카메라 줌 아웃 해주시고, 네, 같이 이렇게 방에서 함께 내가 묵상한 큐티를 나누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 그러한 시간처럼 이렇게 같이 꾸며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박서연모의 목사님 원래 찬양 인도하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내려가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앉혔어요. 네, 뭐 굳이 박수 치라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옆에서 계속 말씀 들어야 돼서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게 또 열린 새신자 예배의 어떤 특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경험하시죠? 네, 그래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목회자의 또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네. 아니 뭐 경험 못했다고 목회자의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막 그 대본 없는 거 제가 막 질문하는 거라서 좀 당황해도 이해해 주세요. 대답 짧게 하셔도 돼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요.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아프간의 난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학생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를 믿는 청년으로서 학생 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썸 타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썸 타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썸 타는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약간 좀 굳이 하나님 이걸 직접 말씀해 주시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 수 없다. 신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틀렸고요. 두 번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요, 이 영향력 면에서는 첫 번째 오해보다 더 좋지 않은데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뻔한 얘기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교회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보나마나 하나님이 야, 너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도덕적으로 좀 옳아야 되지 않겠냐? 야, 종교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뭐 뻔히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겠지. 뭐 내가 살다가 좀 안 되면 뭐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더 영향력 면에서는 안 좋은 이유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거울만 보면 뾰루지 확 신경 쓰이고. 근데 밖에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그 사람 뭐 본 것 같아요? 내 뾰루지 본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계속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뻔하게 그런 얘기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는 영어로 뭐죠, 목사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저도 안 좋아요. 큐리 타임이. 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살거든요. 자, 그런데 조용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조용하다는 건 외적인 소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들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 외적인 소음보다 더 시끄럽게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소음입니다. 내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너무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자기 주장, 고집, 신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불안, 염려, 걱정, 때때로는 분노, 실망 이러한 것들이 너무 내 안에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1년에 한 번 한 주간 정도를 강제로 묵상의 집에 다 들여보내놓고 핸드폰 이런 거 다 압수하고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거 하고 이제 막 묵상만 하는 거예요. 막 그 바쁜 사역을 막 소화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가면요, 한 3일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3일 동안은 내 안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통에 막 모래 같은 거나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으면 막 흔들면은 그 가루가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막 복잡했던 것들이 차분히 가라앉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quiet time, 여러분이 한 달간 우리가 방구석 큐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적인 소음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잡음들을 좀 최대한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경청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한 달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 나는 잘 몰라요 이런 분도 괜찮아요. 귀를 열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소화의 과정 다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밥 먹으면 소화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는 과정을 몰라도요 귀를 기울이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큐티를 하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묵상한 걸 저희 열린 새신자예배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서 저희 열린 새신자예배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공유해 주세요.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여기서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짧게 묵상한 내용을, 그리고 그분에게 선물도 좀 보내드릴게요. 네, 좋죠? 네, 많이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고백을 듣는 것과 같고, 내가 참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고, 내가 치열한 전쟁 혹은 전투 혹은 경쟁 속에 있을 때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그러한 전략을 듣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있는 이 큐티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저희 오늘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두란노 출판사의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필요하신 분은 구매도 해보시고요. 구매하기 싫다 이런 새가족분, 새신자분들은 어플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9월달 이걸 선택하고요, 사사기가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골라놓고 좀 약간 후회했었어요. 사사기가 너무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후회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사사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특징 한마디로 하면 뭘까? 목사님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이 시대에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 역시 제가 생각 못했던,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란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도 많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어렵고 자녀 양육이 힘들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약간 혼란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 기준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구했어요. 근데 얻어보니까 그게 틀린 것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어요. 근데 좋지 않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옛날 역사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요. 또 6.25 전쟁도 있었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의 치안도 세계적이고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이 사실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혼란의 시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도요, 바로 그런 혼란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빼내셔서 광야 생활 막 고생하고, 그러고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이 혼란의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혼란이 시작되면요, 나라가 약해집니다. 민족이 약해지고 사회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새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추수 때가 되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막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저희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내 손을 보면 빈손인 거예요. 기쁨, 만족, 어떤 그런 충만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늘 목마르고 늘 결핍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약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혼란의 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사기인 거예요. 이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노아의,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결핍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 갈망과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자녀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사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사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 통치자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마노아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막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키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준비되어 계세요? 마노아는 알았어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던 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사랑할 만한 연인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정말 잘 사랑할? 목사님 저는 사랑받을 준비 다 돼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할 준비되었어요? 그 사람의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걸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하고 어둡고 불편한 것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돈 주기를 원하시죠? 돈 받으면 준비되셨어요? 잘 사용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지혜롭게, 책임감 있게 쓸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마노아에게 직접 안 나타나시고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그 당시에도 여자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참 재미있으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요소가 있으세요?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그러한 결핍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결핍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기쁘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 생명의 삶 9월 3일자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받으신 주보도 확인하시고 주어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본문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의 제목과 같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분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저기에 제가 단어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 다윗은 하늘과 구름과 별을 보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만나지 못할까? 그거는 때때로 우리의 가진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데, 사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에 오늘 본문은요 약간 좀 당황스러운 본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본문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 제단에서 불꽃을 피어오를 때에 그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금 믿으라는 거야?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열기구를 타고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불꽃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 약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무협소설도 아니고 무슨 웹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이 절대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것은 과학적 사고 때문이 아니라 과학주의적인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과학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관측하고 실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다 진실이 아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견지를 갖는 것이 바로 과학주의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과학이라는 영역이 다루는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도덕이라든지 가치라는 영역은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아직도 그러한 영역들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도 사실은 미치는 영향력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요, 심지어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실 때요,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이루시는 법이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도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늘 새로워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도출하고 인과관계를 살피고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중세시대에 종교가 과학과 이성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오히려 과학과 이성이 종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일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러한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책을 볼 때에도 약간 그러한 당황스러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어디냐면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자,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는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밀이라는 뜻과는 좀 상반되는데 다른데요. 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의 이름은 속성과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 사람의 속성과 본질을 물어봤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은 생각보다 여러분과 많이 가까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이것의 원어를 보면 필리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어떤 경이롭다, 이해 불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형으로 보면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그리고 혹시 팔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팔라 피자집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목사님 혹시 팔라 피자집 모르세요? 양재 온누리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제가 가서 나중에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팔라 피자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 팔라라는 게 아주 경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양재 온누리교회 근처에 아는 집사님 하시는 곳이거든요.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팔라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팔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마블이라는 뜻이에요. 마블. 여러분 영화 마블에서 만든 영화 좋아하세요? 요즘에 스파이더맨 이제 새로 나온다고 막 사람들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마블의 영화 좋아하시죠? 네, 그런 거 안 보세요? 네. 저는 그 마블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은 비밀이다라고 할 때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나는 경이로운 존재다.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 왜 내 이름을 물어보니? 라는 것은 혼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지만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우주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이미 E는 MC의 제곱 이런 거 잘 모르죠. MC 스퀘어가 뭐 머리에 차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가 과학적인 기술로 너의 경험과 너의 상식과 너의 지식으로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는 그렇게 하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인간은요 태양계 바깥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두 발로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 우주에 떠있는 이 지구 크기만도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는 걸림이 되는 이 사건이요 마노아에게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자, 오히려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됐던 것은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모르면 문제가 안 돼요. 뭐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예 모르면 문제가 안 돼요. 마노아에게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신학적인 지식이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었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과 만나 오셨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요, 과학적으로 뭐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뭐 눈먼 시계공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노아도요, 적당히 대충 아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대충 아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 사람이 가진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합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난 합당하지 못해.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도덕적인 나의 기준들,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꼭 종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크게 방해되는 장애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상식과 신념인 것 같아요. 상식, 신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상식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어떤 신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금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혹시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잠시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과학이요, 매년마다 과학의 기술들이 달라져요. 매년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져요. 늘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요, 늘 반대편에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치열한 토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학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거 잠시 내려놓아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 나는 여기 이상 갈 수 없어 라는 제한을 갖고 있듯이,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 나는 그런 것까지 안 돼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자, 이 사람이 더 지혜로웠어요.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오셨겠어요? 때때로 보면요, 여자가 확실히 남자보다 나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내가 여기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엄청 답답해요. 저는 사사기의 별명을 하나 제가 지었어요. 뭐냐면 고구마 1000개.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약간 고구마 1000개 먹은 느낌이에요. 답답해요. 막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러냐,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저랑 사사기 볼 텐데 여러분 물 준비해서 오세요.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답답함과 또 아기가 없는 개인적인 답답함,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 두 가지의 답답함에 동시적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는 그 답답함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시원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주는 영역이 있어서 여기만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마노아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사사가 되었어요. 이제 구원자, 통치자,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리더로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느냐를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영으로 역사하세요. 스피릿. 자, 그럼 이제 영이 뭘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은 정말 그야말로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어요. 이제는 사람을 흔히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개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해할 수 있게 나눈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딱 칼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많은 경우에 뇌의 신경과 호르몬 이러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분석해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혼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과 영을, 혼과 육을 비교할 때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혼이 더 중요하겠죠. 내가 팔 하나가 혹시 잘려져 나가도 나의 존엄과 나의 존재는 부정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이 혼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보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요. 너는 단순히 혼적인 요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수준 안에 더 깊은 영역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과 혼도 명확하게 칼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도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소화의 개념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어깨를 잡아 흔드신다거나 멱살을 잡으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갑자기 강렬하게 느끼거나 막 뭔가를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먹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으셨어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여러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조종을 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어디를 찾아가고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의 제시를 받고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무기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삶의 역사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향하여서, 기대를 향하여서,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때때로 내가 너무나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때때로는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새 힘 주세요. 드라마를 여러분 꼭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M 들어야 되고 가요 들으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면 밥 먹다 체하고 살 더 찌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노아가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에요. 마노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때때로 시간은 걸려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커서 자신의 일을 이룰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기가 낳는다고 하고도 한 달, 두 달, 석 달, 배가 차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의 끝이 무엇이었느냐? 이 아들을 낳았더니 누구였다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 심슨이 아니에요? 네, 삼손. 죄송해요. 네. 오늘 유머가 굉장히 안 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 삼손, 그 삼손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뭐 크리스천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 알아요. 그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났던 그 사람. 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그 사람을 볼 텐데, 여러분이 삼손이라는 유명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삼손은 바로, 네,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함이 안 느껴지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정말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랐던, 블레셋 민족한테 40년 동안 약탈을 당하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40년 동안 빼앗기고, 40년 동안 빼앗기고, 추수하면 빼앗기고, 와서 우리 자녀들 노예로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남자들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사람 삼손이 바로 무슨 이름이었느냐? 너무나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깜깜했던 그 시대 가운데, 목사님 빨리 알려주세요.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태양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시는데, 그것은 촛불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프레시 가진 전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냐?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결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어두움과 나의 혼란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기준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희망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념을 잠시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상식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조작이나 조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충분히 거부할 자유의지가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삼손은 너무 그 거부권을 많이 행사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요, 안 따라갈 수 있고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 영이 움직이심을 내가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태양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블레싱이라는 찬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번 한 달간 저랑 함께 이것을 훈련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하심을 믿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나는 너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란다. 나는 너의 지식을 뛰어넘는 존재란다. 나는 초월적인 존재란다. 그리고 크고 대단하고 눈에 띄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서 일할 것 같지 나는 사람들과 다르단다. 나는 아주 작은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은밀한 곳,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라는 여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란다. 나를 향하여 귀를 들지 않겠니? 한번 모든 세상의 외적인 소음, 내면 안에 있는 시끄러운 내적인 잡음들 다 내려놓고 한번 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태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기준을 부여하고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며 그것을 힘차게 나아갈 생명력, 활기, 그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을 것이다.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회 속에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이 사회 속에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여러분의 가진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가진 신념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여러분 그 작업을 잠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별거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저의 기도에 함께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이 무엇이냐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시편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열고 주의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래 태양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곳의 머릿속에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매년 추수감사 헌물을 드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르밧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그런 어떤 감동과 의미를 줘서 참 감사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고 또 그것들이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간 것들을 보면서 내어드리는 지체들의 마음도 그 감사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르바 프로젝트는 2020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감사의 쌀 나누기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 순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20kg 쌀 한 포대에 해당되는 헌금을 해 주시고 동시에 이 쌀을 받을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 팀에서 10월부터 현지를 통해서 직접 성도들에게 쌀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쌀을 공급해 주고 있는 농촌 교회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400포대 정도 저희가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굳이 제가 무슨 홍보하지 않아도 이 사르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알려지게 되어졌고요.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어떤 사역이라든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를 맞이하면서 온누리교회는 사르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2,000 가정이 넘는 어려운 이들에게 이 사랑의 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쌀을 각 순 개인이 구매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주는 이 운동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각 순과 개인에게는 섬김의 기회가 되고 농촌 지역에는 큰 경제적 도움이 되고 또 이 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르바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사르바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9월인데요. 9월 첫 번째 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싶은데 먼저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늘 이곳에 처음 온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우리 손 드셨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또 있으신가요? 위에도 계세요? 네네네. 정말 진주 같은 분들이세요. 지금 사실 잘 못 오시는데 오셨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고요. 너무 진주 같은 분들이세요.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풀려서 이 예배당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고대하고요. 지금 10월 첫째 주까지 다시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아직은 이 인원으로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오늘 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큐티로,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9월 방구석 큐티 새신자 예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